무슨 사진이에요? 무슨 그림이에요? 예? 자, 뭐예요, 이게? 네? 제사장의 옷 입은 모습이죠. 이건 뭘까요? 어깨. 네? 아니 어깨에다가. 어깨에. 어깨에. 예, 어깨띠예요. 자, 이게 바로 제사장 양쪽 어깨에 있는 띠예요. 근데 이 띠를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제사장의 가슴에 붙여 있는 건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흉패. 네, 흉패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지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대표의 이름이에요. 예, 오늘날 택함 받은 우리들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아멘. 근데 가장자리는 금태로 둘렀어요. 자, 일단 제사장의 가슴에 그런 것이 있고, 그 어깨띠에 있었던 것이 이게 걸려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12지파의 이름을 여섯 나누어서 이름을 이 보석에다가 기록을 해서 어깨에다가 했다는 말이에요. 띠를 했다는 말이에요. 예.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요거는 뭘까요? 이게 뭐겠어요?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떡 12덩이가 있는데, 이것도 6지파를 상징해서 6개에서 12개를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충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이 깊은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를 세워서, 곧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대신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 보석들을 이렇게 흉패에다가 해서 가슴에 달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것을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도매금으로 한샘교회 성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식으로 도매금으로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개개인을 향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일일이 이름을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할 때에 개개인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개개인을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보석을 이렇게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석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석같이 귀한 존재예요? 아멘 소리는 잘하시네. 예, 엄밀히 따지면은요, 별 볼 일 없는 나인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나를 보석같이 여겨주시면서 내가 너 하나 개개인을 상대로 하고 너 개개인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면서 나하고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의 옷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시켜서 사용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이 가슴에 붙였다는 그 말은요, 내가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개개인을 대하시는데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시면서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가슴에다 품고 계시면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석을 달게 했다는 그 말은 나를 그만큼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요.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는 너를 보석같이 여긴다, 가장 귀하게 여긴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같은 은혜, 이 같은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들까지 희생을 시킨 거예요.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 흉패에 붙인 보석만 볼지라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복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가슴에 품고 대하시는 그것만 생각해도 귀한데, 하나님은 또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깨띠에 있는 거, 어깨띠에 있는 거, 이것도 어깨띠에다가 이렇게 물리게 했던 이것도 보석이거든요. 그 보석에다가 개개인의 이름을 또한 여기도 적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그냥 뭐 일해도 될 터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깨띠에도 개개인의 이름을 적게 하고 그 보석에다가 이름을 적게 하고 그거를 어깨에 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며 대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99마리 양 다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그 양 하나 찾아서 헤매면서 그 양 이름 불러가면서 그 양을 찾으면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어깨에다가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푼다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어깨에 맸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 그래요. 이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양을 부르시는데 각각의 이름을 정해놓으시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대하실 때에 나를 이처럼 개개인 상대를 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품으시고 어깨에 매듯 그렇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설병을 통해서도 내가 너하고 대하는 데에 이렇게 각 지파별로 아니 개개인별로 내가 너하고 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진설병도 늘 성전에 그걸 내어놓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찾아서 또 읽어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흉배를 붙이게 흉배에다가 보석을 달게 하고 이름 쓰게 하고 어깨에다가 그렇게 개개인의 그 이름을 보석에다가 기록하게 하고 그렇게 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렇게 하게 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우리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 연약한 인간들 하나님이 특별히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흉배에다가 그렇게 보석에다 이름을 기록해라, 어깨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기록해라,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아멘. 인간의 요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다가 우리가 이렇게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에게 크게 임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거 뭐 이런 거 다 근본적으로 나 살리겠다는 그 목적이잖아요. 아멘. 그 모든 것이 인간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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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의 미래를 영원토록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고서라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1장 3절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이사야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규례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이잖아요. 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도 복되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 가슴에 품고 내 어깨에 메고 너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의 백성들 너희들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탄식하는 그 탄식, 이게 곧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은 아닐런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한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져 가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탄식하지 아니하실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지금 시대적인 이 흐름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저들이 망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대만을 치겠다는 그 말을 벌써부터 얘기했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는 중국이 의도적으로라도 북한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나만 쳐라. 그래야지 미국이라든가 이들이 힘이 분산되어 버려지기 때문에 너네가 치라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말하거든요. 이미 예언하시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도 그런 말을 해요. 막다른 그런 골목으로 가면은 정권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건 그거는 뭐 뻔한 일이고요. 이미 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책들도 벌써 오래전에 다 나와 있었던 거고요. 근데 내가 봐도 가만히 보면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들어서 매로 한번 치시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긴 쓰시지만은 잠시 잠깐 동안이라도 북한을 통해서 남한을 쳐가지고 몇 달 동안이라도 고통당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찾게 만들고 그리고선 미국의 힘에 의해서 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인간인 제가 볼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가니까 정신 차리라고 얼마든지 나부터라도 한번 들어서
실만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근데 세대가 지금 돌아가는 걸 봐서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쥐가 코너에 몰리면은 고양이 문다 그러잖아요. 덤벼들도 알잖아요. 그렇듯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를 봐도요, 예배면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갔고요, 기도면에 있어서도 하나님하고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져 갔고요, 여러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탄식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탄식하시지 아니하실런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번 돌아봅니다. 찾아봅니다.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처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름에 추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수할 때에 얼음 냉수 그 한 그릇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다른 사람은 접어놓고라도, 아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개인을 상대하자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로 다른 사람 어떻게 살던 간에 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내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에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런 게 내 눈앞에 보여지고 그러면 모르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아무리 별별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불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가 혹 나에게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하나님 떠난 상태가 돼서 내 생각이 하나님을 몸은 혹 여기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은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 되는데 탈선한 상태가 되어지면은 못 가잖아요. 그것처럼 신약과 구약의 레일 위로 내가
가야 될 텐데 그 신약과 구약의 일을 탈선해서 내 맘대로 가고 있다고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임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큰 일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큰 일을 해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해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이 일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1000배 만배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네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네 마음이면 좋다. 네가 나를 향한 마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온전하게 주면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러시거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서 오늘 시대를 보면은 매사가 다 기독교인들까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간다 그래. 옛날에는 예배를 드려도 이 결혼식을 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주례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세상 돌아가는 건 목회자 없이 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거고, 무슨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도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모든 걸 하는데 예배를 다 없애버린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기독교인도 따라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문화대로 기독교인의 문화를 그대로 살리고 나아가서 저들 세상 사람들까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다 세상에게 빼앗겨버리고 끌려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그래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또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